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주식해도 되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김학철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또 이분은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회수가 35만 회 이상이나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는 크리스찬은 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메시지를 얘기한다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부를 그리고 소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성경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도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부에 대한 경고의 대표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부나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그런 첫 번째 입장이라면 사실 주식 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나 소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그리고 또 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입장, 두 입장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이 김학철 교수님은 얘기하세요. 즉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나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가 부나 소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건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건 똑같이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가라는 그 왜가 중요하다,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수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부나 소유를 도구적 가치로 사용해서 이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해도 되는 것인데 이롭지 않은 물건이나 제품이나 물품을 만드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균형 잡힌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에 보니까요, 한국경제 3월 10일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미 증권 계좌가 4천만 개나 개설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거의 40만 개나 되는 계좌가 개설되었고, 또 많게는 1인당 4개나 5개 정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리라고 있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미션 라이프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미션 라이프라는 것은요,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소속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라면 순복음 계통이지 않습니까? 이 순복음 계열의 채널에서 존 리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존 리가 자기가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또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자기가 초청되어서 가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약간은 놀랐어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 모임에 가서도 강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까지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많은 크리스찬들 또 목사님들도 지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실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류를 쫓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류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과연 이 주식 투자가 성서적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빈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자를 불법화했죠. 특별히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 신명기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구약의 전통, 이자를 금지하는 전통에 따라서 이자를 대대로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내내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요. 이제 근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대가 되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또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품을 거래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대항해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밝은 사람은 자금을 빌려서 큰 배를 사고 물건을 떼다가 다른 대륙에다 팔고 또 그쪽 대륙에 생산되는 것들을 싣고 구대륙으로 와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사업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허용이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구약 정신에 근거해서 이자를 불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로마 가톨릭은 뒤로는 또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로마 가톨릭이 취하고 있을 때 칼빈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칼빈의 출애굽기 주석을 보면요, 22장 25절에 칼빈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이자 놀이를 예외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자가 문제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자 놀이가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즉 전통사회에서 사실 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에게 돈과 쌀을 빌리면서 추가의 부담을 지는 것이 이자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업시대가 되고 무역시대가 되면서 사업가들이 등장하고 또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큰 물건을 사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이자 문제를 시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자 놀이가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고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물론 칼빈은 고리대금을 반대했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벌려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업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지 않고 개신교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대한 문제를 칼빈을 위시한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대 정신에 맞게 해석해 줌으로써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개신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돈 버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학철 교수께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 돈을 벌고 또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설명과 부에 대한 어떤 그 경고, 그 두 가지 맥이 지금 성경에서는 흐르고 있는데 부를 그리고 소유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돈 버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일본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 책이 2000년도에 번역됐고요. 얼마 전에 20주년 특별판이 다시 재발간되었습니다. 기요사키의 이 책에서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ESBI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서 E라는 것은 employee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S는 self-employed,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것,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빅비즈니스여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I는 인베스터, 그래서 이제 투자가를 뜻합니다. 돈의 흐름이 크게는 이 네 종류로 개별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맡기고 그 대신에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나름대로는 시간을 자기가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이 자유롭진 않죠. 자기가 가게면 가게, 아니면 의사거나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을 아니면 의원을 개설했다고 할 때 늘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업가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또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가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고요. 반면에 시간은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투자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나 자산을 어디에 맡기거나 투자를 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이죠. 투자가는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더라도 아니면 사업가더라도 이 투자가는 늘 될 수 있죠. 남은 여윳돈을 이제 어디다가 투자하면 누구나 다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자였던 아니면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사업가나, 그러나 사업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유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면 과외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현금 흐름 4분면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누구나 다 투자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요사키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번 1편에서 오늘날은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산 버블의 시대라고 제목을 제가 버블 경제라고 그렇게 뽑았죠. 그리고 FOMO,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나 혼자 투자해서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나 혼자 소외되어서 나만 돈을 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공포, 포모의 공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들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그만 돈이지만 젊을 때부터 할 필요가 있죠. 저는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을 쌓고 또 맡은 일을 잘하고 그래서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그러한 일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맥을 쌓고 그러면서 조금씩 모인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를 늘려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자기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는데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나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하다시피 해서
그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매시간 주식 차트라든가 비트코인 차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투자에서 과도한 수익률 추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을 때일수록 더 이러한 과도한 수익률 추구를 위해서 자기 본연에 해야 될 일들을 도외시하고 투자한 그 자산의 변동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는 올바른 투자 태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에도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줄여야 되고요.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앞으로 치고 나간다고 나도 같이 따라 나가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되고요. 결국은 지쳐서 완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돈이지만 그것이 복리로 쌓이면 결국 긴 시간이 되면 엄청난 부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리의 마법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거기에 온전히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을 참고하면서요. 지금 증권계좌가 4천만 개나 개설되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창출할 계획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